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6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새광명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한 3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아주 특징이 그리스 문화와 상업이 잘 발달된 그런 지역입니다. 상업이 발달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잘 살고 많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도 상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잘 된 것을 보면 바다 근처예요. 항만이 있는. 사실 서울도요, 한강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을 거래요. 상업이 발전하다 보면 돈이 많이 돌고 돈이 많은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모든 문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다문화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에서 다 모여 사는 그런 다문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제도시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사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많고 또 아주 고대 철학, 유명한 종교와 철학이 겸해 있던 곳.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아테네, 그죠? 이 지역이에요. 문제는 이 고린도에 사람들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아니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타락의 대명사예요. 타락의 대명사. 오늘날로 말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그거하고 같을 정도로.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러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성윤리 뭐 이런 게 없이 너무 타락한 사람을 부를 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꼭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전체적인 상황이 그랬지만 고린도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 교회 문제는 첫 번째가 분열이에요. 여러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자, 바울파는 그 교회 개척했어. 그죠? 개척했으니까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나 바울한테 성경 공부한 사람이야, 이런 파들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당시에 성경에 아주 능한, 율법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성경만큼은 아볼로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랬던 사람들.
그래봤자 야 누가 뭐래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파도 생겼다는 거죠. 또 한 파가 있었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예수파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파든 저 파든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파 저파 당이 많았어요. 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에요. 전도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요, 참 신기하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잘못된 부활 사상을 갖고 있고,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 같은 경우 잘못된 부활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린 이걸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상, 그분의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이 부활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야. 헬라 문화는 이 육체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 이 육체는 감옥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미개하다, 아주 무식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게 헬라 철학들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활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가짜 신앙이에요.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해도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가짜야. 믿습니까?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한 성행,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성적인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까지 범하는 시대예요. 아버지 아내는 누구요? 물론 제취라 그러죠. 첩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그게 만연되어 있어. 고린도 지역에 그게 만연되어 있었어.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 보면 첩이 돈 있으면 첩이 있고 권력 있으면 첩이 있고 그랬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랬어.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적으로도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거룩한 신부를 찾는 거야. 거룩한 신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도덕한 성행위, 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아.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정화돼야 돼.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바로 서야 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쓸 때 뭐를 기억하면서 했냐면, 그 당시에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신앙에 비추어서 너희들 거기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이스미안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되라.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비유해서 빗대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면요 완전 영웅이야, 영웅.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한 주 온다고 하면 이 동네 사람들 안 올까요? 개봉장로교 교인들도 올 거려? 남현 장로교회 교인들도 올 거려? 안 온다고요? 아니야. 어떤 기자가요 인터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하고 막 인터뷰하더니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하다가 이 여자 기자인데, 기자가 딱 대면서 저하고 결혼할래요?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영웅이야. 그 정도로 영웅.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노래 트로트 하는 영웅인가? 그 누구죠? 임영웅? 그 사람 온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올까요? 이거 봐, 반응이 다르잖아. 뭐 축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임영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그 당시에 여기에서 승리하면 완전 영웅이야, 영웅.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열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들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진정한 승리는 그 게임에서 이기고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여러분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냥 교회 구경하려고 왔어요. 그거는 그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예수 만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신앙생활 성공시켜야 돼. 신앙생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공부한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성공시켜야 돼. 자 보세요, 사업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업한다고 딱 하면서 벤츠부터 뽑아. 그리고요 놀러 다녀. 잘 되겠어요? 승리하려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머리를 싸매며 달려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신앙인들 되세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신앙인. 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래서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을 많이 알고 딸딸이 외우고 이게 목적이 아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똑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승리자들 되길 바라요. 어영부영 해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의 승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신앙의 승리입니까? 어떤 것이 승리하는 신앙입니까? 그것은요,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 저 집사님이 째려봤다고, 저 사람이 1,000원 빌려가가지고 안 갚았다고.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버리거나 배신하면 안 돼요. 승리하는 신앙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놨다. 움직이지 않도록 뭐 한 거요? 못 박은 거예요. 꽉 못 박은 거. 그래서 이것은요, 못을 나무에다 꽉 박아놨어.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요, 못을 박아놓으면 움직이지 않아. 신앙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헤드라이오스,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님 안 믿는, 그거는 견고한 신앙이 아니에요. 견고한 신앙은 못을 박아서 손으로 뺄 수 있어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못을 박는데 빗 박아 놓지 말고 제대로 땅땅 박아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메타키네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진 나는 거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몇 번 느껴봤어요. 그때 여기에 살 때요, 참 신기하게 여기 사는데 지진이 한 번 났어요. 큰 지진은 아닌데 멀리서 난 거예요. 그런데요, 야, 교회가 흔들리더라고. 우리가 4층에 있었는데 흔들리더라고. 전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을 때, 저기 어디 부산 포항에서 지진 났었죠. 서울까지 흔들렸습니다. 서울까지. 그런데 이 단어는 흔들리지 않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견고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은요, 정말 고린도 교회를 흔들 만한 문화 속에 있었어요. 다 타락해서 다른 사람들은 신앙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 있었지만 승리하는 신앙인들은 지진과 같은 풍파가 오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태풍이 오고 그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근데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판토테, 이 판토테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해요. 판토테.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근데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 변해, 상황에 따라 변해.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요래요. 그랬다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뭐라고요? 주님 없어요, 믿음 없어요. 아니야. 이 판토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과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판토테의 신앙을 갖길 바라요. 그리고 항상 견실하며 주의 일에, 주의 일이 뭘까요? 주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주의 일이야. 꼭 교회 와가지고 망치질하고 뭐 청소하고 밥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주님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꼭 교회에서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폭을 넓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주의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아멘만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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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하지 말고 꼭 교회 와서는 잘해, 아멘 뭐 잘해. 근데 삶의 현장 가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야. 이제 말씀대로 할 거죠? 말씀대로 살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는 헛되지 않은데 이 헛되다라는 말은 케노스, 공허하다, 의미 없는 삶, 헛된 삶.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 주님이 보신다는 걸 믿어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 주님이 기억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억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 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보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 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충성하세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셔. 제가 그토록 선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개척하고 두 번째 교회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내가 기억하노라. 그때 이후로 저는요 선교에 미쳤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대, 그렇게 하면 교회는 다음 어떻게 한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 못하게 하려고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없어서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온 사람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가보고 다 드러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케노스, 결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 헛된 일이 없다. 헛되지 않아요. 심지어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조차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보다 방향을 잘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결과가 목표가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보고 달려가야 돼.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못된 짓 되고서라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편안한 것을 원하지 마세요. 충성을 선택하는 신앙인들이 되세요. 저도요 신앙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많은 유혹이 와요. 많은 유혹이 와요.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이 와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스스로 더 열심히 해요. 저는 저녁에 거의 여기 있다시피 해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교회 아니면 집이야. 저는요 밤 문화 자체가 없어. 밤에 무엇 하는지도 몰라. 저녁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밤에 치킨 먹으러 가고 뭐 맥주 마시러 가고 노래방에 가고, 저는요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나간 적이 진짜 없어요. 특별한 날, 뭐 지금까지 뭐 열흘이나 나갔을까? 그것도 특별한 때기 때문에 나가지. 저는 여지까지요 밤 문화 자체가 없어요. 서재 아니면 주택에 있어. 여러분, 편안한 것보다 주님이 부르셨고 나를 선택했으니까 그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요 주님이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 주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힘써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